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참 힘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지만은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이것보다 참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 때문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접속하려고 애쓰고 그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힘을 쏟습니다. 나홀로라는 느낌 속에, 다시 말해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속에 나를 방치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SNS 공간에 자신의 근황을 은근히 알리고는 누군가가 반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좋아요라는 반응에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파송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곧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독립적으로 나 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이요. 따라서 동역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부여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인 셈인 것이지요. 성경 66권 중에서 동역 혹은 동역자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하며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를테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헤로디온, 라기스, 두르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프,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빌롤로과 율리와 네레오, 올룸바, 이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동역자들까지 고려해 보면 사실 바울은 동역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지금도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목회자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사람들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끌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동역자 하면 떠오르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에서 마치 친형처럼 저를 따르며 온갖 꾸준히를 맡아주었던 말 그대로 동역자였습니다.
당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했던 저에게 그 형제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로 다른 사역지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계속해서 저에게 동역자로서 함께 저의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특히 수련회가 시작되면 마치 자기 일처럼 달려와서 사역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로 단기 사역자로 캄보디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성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순종과 성실이라는 이미지로 내 마음속 한켠에 존재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하며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어떤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동역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은 바울의 아덴, 곧 아테네 사역,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 사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열정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초라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에 가깝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아덴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바울이 방문한 곳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훗날 바울은 이 가정교회에 서신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뭐 빌립보서 등 이러한 편지들이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서 목회적으로 돌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편지를 통해서 목회적 돌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복음 사역의 열매가 초라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설립되지 못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죠. 작지만은 또 교회가, 가정교회가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의 열매가 초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 전도 여행은 박해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련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그곳까지 집요하게 따라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하여 쫓기다시피 바울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행한 설교 사역의 열매는 초라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아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사도 바울도 지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극심한 마음의 동요를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때의 자기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박해와 시련을 직면했고 아덴에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지만 복음의 열매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심장을 지닌 바울일지라도 강철 같은 의지의 사나이 바울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거듭되는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당도할 즈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연약함을 간파하시고 고린도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지쳐 있고 탈진되어 있을 즈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과 여러분 일반 지식에서 표현하는 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로마를 가리킵니다. 자, 본도 출신인 아굴라는 일찍이 로마로 이주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주전 723년 또 주전 587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전 세계 도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흩어진 상태에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 출신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곧 로마 황제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을 때 그들 내외도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부부가 왜 고린도를 선택했을까요? 바울 당시 여러분, 고린도의 인구가 무려 60만 명에서 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던 거죠. 여러분, 익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27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명과 70만 명에 다다랐으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운동 경기와 축제를 보기 위해서 방문한 여행자들로 고린도 시내는 북적거렸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천막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천막 수요가 급증했던 거죠.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막사가 필요한 거죠. 천막이 필요한 거고, 여행자들도 어떻습니까? 숙박을 다 숙박하는 곳이 모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텐트, 천막을 치고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천막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업자였던 이들 부부는 일감이 많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고린도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이들 부부의 고린도 이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업이 천막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천막 수요가 급증했던 고린도를 선택한 거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길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탈진되어 있었고 상당히 지쳐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바울과 이들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필연이었습니다.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천막 기우스를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낯선 도시였던,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여서 낯선 도시였던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주중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과 복음 전도 사역을 병행하면서 고린도의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진솔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던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동역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였던 에베소로 향할 때 이들 부부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또다시 내려놓고 또다시 포기하고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힘겹게 어렵게 고린도에 정착했고 또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거주하며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이 보장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참으로 비상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문안 인사를 했던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고 보면 여러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동역자가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이 험난한 전도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던 바로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는 늘 동역자들,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기나긴 복음 여정을, 험난한 복음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새소망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새소망교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2025년에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함께 동역함으로 죄를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동역자로서의 내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로 기억되고 있는가? 나는 이 집사님에게, 김 권사님에게 어떤 동역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2023년도에 제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한 가지는 모두들 교회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소망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줄 알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보다 새소망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설문지 문항 중에 새소망교회의 장점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망교회의 장점 2위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해서 좋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편안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편안함을 느낄 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과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교회를 결정할 때 편안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중대형 교회에서 느낄 수 있기에 그런 분들은 중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군중 속의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중대형 교회도 아닌데 편안하다니 우리 교회가 주는 편안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예배에 빠져도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봉사와 헌신에 대한 압박감도 없고 헌금 강요도 없고 모임에
나오라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다닐 수 있는 바로 그런 편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소만교회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1위로 답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친교와 결속력 부족,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소만교회의 단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친교와 결속력이 부족한데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편안함은 어떤 편안함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동역하라고 우리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세소만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아굴라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브리스가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를 푸는 열쇠가 나부터라는 자각을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촘촘하게 엮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아서 느끼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편안함, 바로 그 편안함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익산에 있는 보성동에 있는 세소만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221장입니다.